만약에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예수님이 불 속에 있어도 저한테는 예수님이 불 속에 있다면 저한테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길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가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
당하고 또 혼란스럽고 혼돈이 찾아오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을 아는 사람은 미혹당하거나 혼돈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잖아요. 결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미혹이나 혼돈 따위에 그 걸음이 무너진다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을 내버리는 마음인 거예요. 주님, 사필 기정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반드시 모든 일은 주님의 진리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진리대로 모든 세상 일은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결론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그 신앙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진리를 결론 삼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느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흔들리던 한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던 그 기도가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던 자를 끝내 순종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렇게 불순종하고 주님께 불평불만 많던 자를 늘 감사하고 주님만 따르는 자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일들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경험하셨든 상관없이 오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그냥 똑같겠지, 매년 똑같은 출연진에 똑같은 찬양에 똑같겠지, 오늘도 별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였던 이런 재수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 가장 큰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진리대로 될 것임을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론을 내버린 그 마음 안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결론 삼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는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온갖 미혹과 혼돈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가장 큰 결론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또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음에도 삶의 바쁜 여정 가운데 더 급한 일로 더 분주한 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게으른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은 죄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특권을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값없이 주신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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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장 연약하여서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 영유치부 예배로 하나님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정민 간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선생님들과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기들과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고 그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 영유치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아멘. 이번 2026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라는 주제로 우리 아기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귀한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아버지 성품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삶의 예배 일상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누리며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동산에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아버지. 온전히 마음을 새기고 안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아멘. 주여. 합당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 예배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마이크가 많이 울려요, 목사님. 좀 봐주세요. 네. 우리 오늘 영유치부 나와서 오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니 차려 영유튜브 차려 배꼽 인사. 네. 잘하셨어요. 아유 참 아주 저희 교회 우리 영유튜브들 뭐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재들만 모이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만 모였어요. 그렇죠? 네. 배 아프세요? 정말 인재들만 모이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모이셨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출산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셔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해 또 이 한 해를 열어 주시고 또 새해 두 번째 또 금요 비전 기도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내 삶의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져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복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치부와 함께 해주세요. 올 한 해 또 새롭게 또 부장으로 맡으신 우리 조승수 지사님과 또 부감 우리 김신미 지사님, 여러 교사들과 또 우리 이정미 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의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임하시오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제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구함이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주어가 되는 구함이 세 가지가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총 6가지의 구함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구함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사실 참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사실 개인적으로 참 많이 좀 부담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참 어떻게 보면 참 피상적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사실 설교자에게는 사실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아주 두 번의 큰 어떤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내 종 이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밝히고 그에게 내가 지시할 것들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사명을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결국 그 일이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일이었구나. 아하, 내 방향을 완전히 수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1차,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또 한 번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좀 약간 뻔뻔스럽게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들불 할 얘기가 있어서 내가 몇 자 좀 적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좀 보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4년 전에 뭘 경험했다고요?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도저히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좀 역시 다르죠.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봤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보니까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어때요? 그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신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그 눈으로 보았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우신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는 제가 공부하면서 막 지도도 보고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어쩌고 머리는 있어요. 그림으로는. 근데 실제로 내가 그곳에 가보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뭐예요? 갔다 온 사람보다는 내 마음의 확신이 좀 떨어져요. 본 사람하고, 책으로 본 사람하고 같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그것을 한번 좀 경험해 보고 싶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죄인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실제를 볼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걸 내가 가서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가 있고 그곳에서 또 느끼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것이 정말 어떠할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이곳에서 정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곳이고 이곳에서 이 일들을 했던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 베드로를 부르셨구나. 이런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정말 그거구나.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빌립보의 성에 가서 그 성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가 마게도냐의 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의 그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날 자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까지 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들이 한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뭐예요? 고소를 당하고 아주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나서 신라와 함께 빌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매 맞을 일인가요? 그게 매 맞을 일이냐고요. 귀신에 눌려있고 악한 영에 눌려있는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을 해방시켜 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지 못할 망정.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베드로가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빌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보내셔서 여기 왔는데 제가 이 빌보에서 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 억수로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죄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시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다른 거죠. 본 사람은 달라요.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걸 바울을 통해서 보게 돼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랬더니 진짜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바울이 찾고 있던 착고가 저절로 풀려져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빌보 감옥에 있던 간수들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떨죠. 큰일 났다. 이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부르르 떨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하죠? 요동치 않아요. 담대해요.
그리고 그 간수에 가서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때 간수가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곳에서도 뭐가 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 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뭐요? 결론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참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인생은 참 달라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영어로는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똑같은 성경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찼음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공회에서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여러분 공부하셔서 기억나실 거예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으신 후에 얘기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복음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 아도나이, 헬라어는 아도나이로 불렀었지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감히 죄인이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는 건 불경했어요. 불경.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뭐로 표현해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대상으로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 대상으로 쓴 복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천국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인생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은 7장이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디에 집을 지은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있고 어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따라 쫓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들어갈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가 뭐냐? 뭘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주된 관심이 뭔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책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주된 관심이 뭔가요? 이렇게 지금 답이 다 나와가지고 뭐 조금 싱거운데 2024년도 목회자료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성 교인들이에요. 2024년이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그 우리 청년부 만 19세 이상부터 해가지고 노년 1위까지 정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원과 영생에 대한 관심은 3위예요. 3위. 구원과 영생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제일 많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요, 마음이 좀 평안하려고요.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좀 교회 가서 있으면 마음에 좀 평안이라도 좀 얻고 좀 위로 좀 얻을까 싶어서 교회 갑니다. 이게 위리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관심 없어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좀 2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지. 근데 2위는 또 뭐예요? 물질과 건강의 축복이에요. 참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얼마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우리가 혼탁해져 있고 우리 신앙이 정말로 세상에서 물들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갖는 오해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많은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임하는 어떤 지역, 어떤 장소, 어떤 에리어, 어떤 이런 경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세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 에리어, 이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말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일부만 아는 것뿐이죠. 지역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상적인 어떤 공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적인 공간, 흔히 얘기하는 유토피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타작마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신옥수라고 하는 여자 보셨어요? 모르셔도 돼요. 지금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저 신옥주라고 하는 은혜를 교회 여러분 이단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설명을 하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신옥주라고 하는 은혜를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꼬셨냐면은 2014 이분이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에 4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2014년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계시를 보여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큰 지진이 와가지고 기근이 일어날 거다.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쓸모없게 된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정말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은 이제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곳이 있는데 남태평양의 피지입니다.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현혹된 사람들이 자기 재산 집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그 신옥주에게 줘가지고 다 몽땅 피지섬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참 그런 말에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당해요? 신옥주 한 사람을 위한 일하는 개미가 돼요. 착취당하고 노동과 억압에 핍박당하고 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대하고 그 피지섬을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타작마당, 귀신에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하신다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뭐 해야 돼요? 가라지는 솎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옥주가 그 사람들 타작마당이라는 명목으로 막 구타하고 폭행하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갔던 사람들이 지옥을 맛보고 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죽으면 가는 것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확신이 안 서세요? 예, 안 갈 것 같으세요? 아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안 가요? 가죠. 예, 가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간다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죽는 게 장땡이지. 예. 안 그래요? 뭐 죄 많은 이 세상 고통 많고 시름 많고 뭐 사는 것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막 이렇게 힘든 세상 사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죠. 여러분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얘기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오실 필요 없었을걸요. 뭐하러 힘들게 오셔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지역, 일부 어떤 땅, 경계, 어떤 이곳에 임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유토피아,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공간, 어떤 사람은 죽으면 가는 곳이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오심과 더불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거하는 곳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제각기 다 각자가 꿈꾸고 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도 한때는 있었어요. 제가 바라고 꿈꾸는 나라. 흔히 얘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유토피아, 그런 세상.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 한 번쯤 다 꿈꿔봤잖아요. 누구한테도 간섭받고 싶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나라. 여러분 그게 세상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던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이 첫 번째 너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 그 통치하심이 있는 그곳.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기도하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결론적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대요. 왜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너희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래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수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뭐와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좀 은근히 제 마음속에 좀 감동이 왔어요. 한번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세례 간증문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초신자겠죠. 초신자로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문을 썼는데 그분이 쓴 거예요. 직접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능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예와 뛰어난 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성곽을 지키고 왕국을 수호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장수였습니다. 오늘날 왕으로부터 그 장수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자네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이 왕국을 꼭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이 왕국을 수호해야 하네. 예, 그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자네는 자네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칼을 내려놓게, 그리고 갑옷을 다 벗게, 그리고 지금 성곽으로 나가서 적을 물리치는데 자네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결코 쓰지 말게나. 그리고 오로지 그 적을 사랑으로만 물리치게. 왕이 명령합니다.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저는 오직 성령으로만 살기로 결단합니다. 헌신은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 사랑은 스스로를 희생해야 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궁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승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곳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